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을 평가하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평가하시는 예수. 우리 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알자, 예수를 닮자, 예수를 전하자. 예수님의 오대사예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목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흔들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르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또 두 번째 시대 요한을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양을 가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90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까지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셔요. 요한 1서 4장 8절 1자가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야말로 아주 복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영광스러운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0몇 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영광스러운 세상,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건이라는 거죠. 믿음이 준비.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평가하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15절 16절이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하나님으로 심히 못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리이다.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이 걸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 이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못 고칩니다. 귀신도 못 쫓아내고 아들의 그 간질병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면 변화산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갔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죠. 12명 중에서. 그래서 9명이 있었는데 이 9명이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못 고치고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이루어 데려오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바로 믿음이 없고 시작. 믿음이 없고 이 말이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메리카 시작. 아피스티스. 여기 S거든요. 이것도 S고 같은 거리예요. 아피스티스. 이 원래 알파가 붙으면 이게 부정적도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 있는, 믿음 이런 뜻이. 그냥 부정적도가 붙었으니까 뭐가 돼요? 믿음이 없는 이래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아주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적두어 알파가 붙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세상을 말하는 불신앙의 세상. 예수님 이 당시에도 굉장한 불신앙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또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 말.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9절에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가만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제자들하고 입실험하고 있는 첫째는 이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피스테이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가장 불행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아피스티스, 믿음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불행한 세상이고 가장 못난 세상입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신 아주 지성으로서는 아주 1급을 달리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런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가는 길은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지옥 가는 길은 어떻게 가요? 편안하게. 뭐 장애물도 없어요. 아주 안전해. 그리고 살짝 내리막길. 힘도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쭉 가다 보면 어디가 나와요? 지옥. 네? 아주 불행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싶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인생길 지옥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머슨이라는 분은 너무나 귀한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국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한 국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가장 큰 형벌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이 가장 정말 살기 어려운 힘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 근데 병기가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이 나와 함께한다. 마귀가 나와 함께한다. 내 가정을 귀신이 지켜주고 있다. 근데 듣기 좋아요? 전혀 이 듣기가 싫잖아요. 사탄이 나와 함께하고 마귀가 내 가정을 지켜주고 귀신이 나와 동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새끼는 그냥 끝장이에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세대입니다. 네?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 이 더러운 것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이 작은 제자들입니다. 아멘. 시작. 믿음이 작은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 걸려 있는 이런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귀신도 떠나가, 간질병도 떠나가. 할렐루야. 누가 고쳐줬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이 고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 18절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그 다음 절 여러분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가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이 조용히 저 마가복에 보면 집에 가서 조용하게 누가 안 볼 때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쫓겨났어요? 안 났어요? 병을 고친다고 고쳤는데 치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쪽팔려요. 그러면 다들 쪽팔립니다. 그래 쪽팔리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0절로 20절 합니다. 시작.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작은 까닭. 요 단어가 이 헬라어에 보면 올리고 피스티스라는 말을 써놨어요. 안 나와요? 네. 아멘. 시작. 올리고 피스티스. 이 올리고라는 말이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작다. 그러니까 올리고 피스티스. 믿음이 없다라는 피스티스. 믿음이 작다라는 말 올리고 피스티스. 믿음이 작다 이 말. 지금 제자들이요. 믿음이 작아졌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에 어떤 권세를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까지 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도 고치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내가 능력이 대단하다. 내 능력이 굉장하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엄청나다. 와, 내가 가진 이 능력을 가지고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 속에 자기 교만이 싹 들어와 버려. 뭐가 들어와 버려? 자기 교만이 싹 들어와.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뭐도 했어요? 병도 고치고 이랬는데 그 한참 하다 보니까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이야 내가 능력이 대단하구나. 내가 권세가 대단하구나. 막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 능력이 굉장해. 온매 기사.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막 야단이 굉장한 것처럼 자기를 생각하게 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믿음이 작아집니다. 뭐가 작아져요?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아져요. 믿음이 작아져.
믿음이 작아진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최고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못할 게 도대체 뭐냐?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는데 내가 최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근본을 따져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 좀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드러난다. 자기가 드러난과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딸의 작은 믿음. 이래가지고 쓴 말이 올리고 피스티스라는 말이 있어요. 조감 읽어. 시작. 올리고 피스티스. 작은 믿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 수르몬에게 여인에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 귀나이 메갈레 수해 피스티스. 이거 나와요. 볼까요? 읽어봐. 시작. 오 귀나이 메갈레 수해 피스티스. 해석해봐요. 시작.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떠하다고요? 크다 이 말. 너의 믿음이 크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되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요? 큰 믿음을 가져.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 할렐루야.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돼. 예수님이 더 잘 믿어지고, 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의 유명한 설교가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부도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계속적인 설교 걱정 때문에 주일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또 초청 설교, 부흥의 설교, 이 설교 때문에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됩니다. 뭘 설교해야 될지. 이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사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문제에 집착합니까? 전부 자기 문제에 집착. 내가 가진 문제, 내 삶의 문제, 이런 것에 막 집착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 당신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이 말이 나중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그 책 제목이 있어요.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여러분,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큰 믿음은 하나님께 집착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집착하는 믿음. 누구에게 집착하는 믿음? 예수님께 집착하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뭘 하다가도 뭐 조금 하다 보면, 이야, 내가 뭐 잘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단된 사람이 박태선이 아니에요. 박태선이가 병든 자를 고치는 데만 병든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요. 박태선이가
한 번은 다음에 집회를 마쳤는데 이 휠체어하고 이 뭡니까? 목발을 3륜 차에 하나 가득 싣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 이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끌고 갔다가 저 그 자리에서 뻘떡뻘떡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구세주다 이러다가 막 끝장나고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언제 오냐면 하나님께 집착할 때 오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 하나님께 집착하자. 하나님께 집착하자. 하나님께 집착하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나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신반의. 아멘으로 가요. 시작. 반신반의. 여러분, 이 분명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만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예수님도 이제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동급으로 넘겨버린 거죠.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누구도 못 고칠 것이다. 예수님도 못 고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못 고친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 제자들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이 소문이 온 동네방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못 고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희한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 마가복음에 이르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도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못 믿겠는데 그러나 혹시나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인간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아니 예수님 당신 내 아들을 고칠 능력이 있으면 내 아들 한번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소리죠. 감히 예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을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이명호 목사님 보고 아니 목사님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시작. 아이고 목사님 한번 해보는 시작.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가능해요.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걸 한번 해보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받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23절로 아멘.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할 수 있더니 무슨 말이야? 이 할 수 있더니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아주 책망하는 말이야.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야. 예수님 그랬다는 건 아니고,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보고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묻는 자체가, 이걸 예수님께서 엄청 책망하는 건 책망.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병든 자를 못 고쳐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가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바로 집어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예수님 앞에 쓰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을 암송합시다 그러면요,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이러면 할 수 있겠니 무슨 말, 이게 뭐 대단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감히 예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린 말. 이 말이 한때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요즘도 어디 가면 이 말씀은 항상 사용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이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대요. 아주 불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불신앙. 뭐가 담겨져 있어요? 불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 안 믿겠다기보다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신반. 어떻게 한다고요? 반신반의.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착 꿇어버리죠. 마가복음 9장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 잘 보세요.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죠.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해요? 아멘 하죠. 그런데 믿습니까? 하고 아멘은 했는데 막상 돌아서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음이 없어요.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보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분명히 믿는 것이 믿는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실제로 믿음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청했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을 좀 반신반의하지 않도록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도 고치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믿음 없으니까 뭐 어쩌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믿지만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면 시작.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집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전화 와가지고 돈 몇 푼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막상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막상 돌아서서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럴 때는요 내가 믿음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크게 가지고 싶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요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이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믿음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습니다 했지만 내 속에 믿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여깁니다. 믿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신반인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쳐다봐요. 큰 믿음을 가집시다. 무슨 믿음을 가지자고요? 큰 믿음을 가지. 근데 이 큰 믿음이라는 게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 직접 가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게 목사님이 요즘 기도 좀 한다니까요. 큰 믿음, 정말 말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착할 때, 그때의 여러분 속에 큰 믿음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치료하시는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치료하시는 예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것을 잡아주시니 이에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번세고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과 번세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면서 아주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말합니다. 절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장, 내 직장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져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무슨 믿음? 절대 믿음.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말, 온 서정가를 휩쓸었는데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사실은 대한민국 땅에 끄집어 내놓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새마을 지도자, 일기생, 수련생, 수련회를 어디서 했냐면 강남 노문학교에서 그 강사가 조영기 목사,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를 맨 처음에 씌웠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말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지금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러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바쳐야 될 시간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맛을 들여서 기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길이 아주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바쳐야 해요. 나 혼자 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내가 혼자서 그냥 걸어갈 때는요,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기도에 올인합시다. 인사해요. 기도에 뭐 하자고요? 기도에 올인하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보내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절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환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질병도 치료받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내가 지금 필요한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귀신이 역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 와서 오늘 이 간질병 환자처럼 여러 가지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한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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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몸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보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고통 속에 만드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암병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과 통증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건강한 육신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